늘 찬양이 은혜롭지만 더 은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아름다운 목소리와 또 오르간과 피아노가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리고 우리가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기 원하는 그 마음을 너무 잘 대변해 주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짧은 본문이지만 사실 어마어마한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한 일꾼이요, 열심히 밭을 일구고 있습니다. 그리고 땅을 파고 파다 보니 갑자기 덜컹 무엇인가 걸립니다. 그리고 더 곡괭이질을 할 수 없게 됩니다. 돌멩이겠거니 해서 돌멩이를 파헤치려고 봤더니 그것이 아닙니다. 어떤 뭉치가 있고요. 그래서 이게 뭔가 싶어서 열어봤더니 그 안에는 어마어마한 양의 보화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밭속에, 땅속에 보화가 있다는 것이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금은 이상하지만 그 당시에는 굉장히 상식적인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고대 사회에는요, 은행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금고도 따로 없었습니다. 대부분은요. 그렇기 때문에 부유한 사람들은 특별히 이 재산을 어딘가에다가 둬야 되는데, 특별히 전쟁이 나거나 어떤 약탈이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 빈번했기 때문에 그럴 때 이 부활을 숨겨둘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은 자신의 밭, 그 땅을 파서 거기다가 감춰두고 그것을 덮어두는 것입니다. 지금 이 일꾼은요, 그 밭의 주인은 아닙니다. 아마 고용되어서 일을 하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밭 속에 있는 이 보화는 지금 그냥 이렇게 주인의 고용된 일꾼에 의해서 이렇게 파헤치는 걸 보니까 이 주인도, 이 밭의 주인도 이 보화를 모르는 사람 같습니다. 아무래도요, 이 보화는 그 이전에 어떤 주인이 있었는데 전쟁이 일어나고 잠시 밭에다가 묻어놨는데 그만 죽음을 당하거나 어떠한 사인으로 인해서 더 이상 이 보배를, 이 보화를 찾을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바뀌고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한 일꾼에 의해서 이 밭 속에 숨겨져 있는 보화가 발견된 것입니다. 이 일꾼은 놀라서 먼저 그 보화를 자세히 살펴봅니다. 이거는 보면 볼수록 놀라운 가치를 가진 보화임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 일꾼이 어떻게 합니까? 몰래 이 보화를 밤에 옮기면 되겠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죠? 다시 덮어두고요. 기뻐하며 집으로 돌아가서 자신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 밭을 삽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원래 보화를 가져가면 될 텐데, 여러분, 그 당시에 랍비의 기록에 의하면 밭 속에 감춰져 있는 보화를 발견하게 되면 그것은 합법적으로 주인의 소유입니다. 무조건 그 밭의 주인의 소유입니다. 아마 이 일꾼은 합법적으로 그 보화를 소유하기 위해서 정당한 방식으로 그것들을 다 이야기는 하진 않지만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보화를 소유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일꾼 속에서, 이 일꾼의 모습 속에서 가장 먼저 배워야 할 모습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그 모습을요, 한 그림을 통해서 한번 설명해 드리고 싶습니다. 한번 그림을 띄워주시고요. 이런 그림 한번 보시죠. 이 그림은 누구의 작품인지 아시겠습니까? 아시는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이 그림은요, 네덜란드를 대표하는 17세기 화가인 렘브란트의 작품입니다. 렘브란트라는 작가는, 이 화가는 빛의 화가라고도 이야기되죠. 그래서 빛과 어둠의 이 명암을 정말 기가 막히게 드러내서 자신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참 잘 전하는 메시지를 가진 그런 화가입니다. 고흐가 가장 사랑하고 존경했던 그런 화가이기도 하죠. 그런데 이 화가의 특징 중에 하나는요, 성경 속의 이야기를 가지고 많은 생활을 그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이 그림을 보면 그 남자의 모습, 오늘 말씀의 그대로의 내용을 지금 담고 있는 그림인데요, 이 보화를 발견한 일꾼의 얼굴이 있습니다.
이 얼굴이 누구죠? 아시는 분 아실 것입니다. 렘브란트입니다. 렘브란트는 자신의 성화를 그릴 때에 그 성화 속에 한 인물을 자신의 얼굴을 넣어서 그렇게 성화를 많이 그렸습니다. 그러니까 렘브란트는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밭에서 부활을 발견한 일꾼이 자신이라는 것을 그대로 적용하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실 때, 말씀을 읽으실 때 각자 자신의 얼굴, 자신의 이름을 집어넣어서 묵상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렘브란트는 지금 그렇게 자신의 얼굴을 그대로 그림 속에 넣어서 성화를 그렸습니다. 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렘브란트 일꾼의 표정입니다. 오늘 본문에 의하면 이 일꾼은요,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죠? 기뻐하며 돌아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 일꾼의 얼굴의 표정을 한번 보십시오. 기뻐하는 얼굴이 아니라 뭔가 심각하고 진지하고 고민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바로 그 점을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여러분, 부활을 발견한 일꾼은요, 바로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꾼이 먼저 그 부활을 발견했을 때 어떤 감정이 먼저 들었을까요? 놀라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깊이 생각에 잠겼을 것입니다. 이 부활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이 부활을 내가 소유할 수 있을 것인가? 이 부활을 내가 몰래 훔쳐서 달아나면 그것은 아닌 것인데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부활을 제대로 가질 수 있을 것인가? 아마 따지고 생각해보고 이렇게 저렇게 고민하며 질문해봤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런 생각에 노출되어집니다. 나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이 밭을 사면 정당하게 이 부하가 나의 것이 되겠구나. 지금 이 렘브란트가 그린 그림의 이 심각한 표정은요, 저는 바로 그러한 진지한 일꾼의 가치에 대한 나름대로의 판단의 시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신앙 가운데서요, 생각하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바로 기뻐할 수 없습니다. 바로 우리의 모든 소유를 팔 수 없습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결혼보다 더 중요하고 심각한 것입니다. 왜냐?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 인생을 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를 믿는다는 것, 천국을 얻는다는 것은 단지 액세서리 하나 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전부를 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결혼을 할 때도요, 많은 생각을 합니다. 많은 고민을 합니다. 그리고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을 때도요, 여러분, 결코 우리가 가볍게 생각할 수 없습니다. 생각하셔야 합니다. 고민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런 표현도 써보겠습니다. 따져보셔야 합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정말 가치 있는 것인가? 마치 이 일꾼이요, 바로 그것을 따져본 것입니다. 무엇을 따져봤습니까? 내 전 소유를 다 팔아도 이 보화가 더 남는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일꾼이 전부를 다 팔 수 있었던 것은, 기쁨으로 돌아갈 수 있었던 것은 그 생각이 있었고, 그 나름대로 질문이 있었고, 갈등이 있었고, 고민이 있었고, 그리고 그 고민이 확신에 이르게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확신이 그 마음에 기쁨을 주었고, 그리고 기쁨이 인생의 모든 것을 걸게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예수를 믿는 것,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 그것이 여러분은 어떤 의미입니까? 혹시 이 자리에 아직도
아직도 내가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내가 잘 모르겠다. 의심이 된다. 아직도 너무 고민이 많다. 아니, 예수를 믿는 게 좋은 건지 잘 모르겠다. 여러분,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요, 그만큼 중요한 것이고 신중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음껏 고민해 보십시오. 마음껏 따져 보십시오. 여러분, 목사로서 저는 자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예수를 믿지 않는 것보다 얼마나 더 큰 가치가 있고 기쁨이 있고 의미가 있는지 여러분 자신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시간 저와 여러분 안에 그러한 진지한 생각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믿음에 대한 의심이 있는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괜찮습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의심을 쉽게 정지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의 10명 제자 중에 한 명이 누구였습니까? 도마였습니다. 도마는 어떻게 했죠? 끝까지 부활에 대해서 의심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버리십니까? 아닙니다. 그가 있는 자리에 친히 찾아오셔서 그를 설득해 주십니다. 자신의 못자국난 손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 위로할 수 있는 이유를 말씀드릴까요? 여러분, 세례 요한 아시죠? 세례 요한은 성경 속에서 예수님이 가장 위대한 사람이라고 극찬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세례 요한도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의심했다라는 거 아십니까? 그래서 제자를 통해서 묻습니다. 당신이 바로 오실 메시아가 맞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어떻게 하시죠? 세례 요한에게 화를 내십니까? 아닙니다. 세례 요한에게 자신이 왜 메시아가 맞는지를 구약에 예언된 내용을 통해서 친히 설명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유다서 말씀에는요, 의심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의심하는 분들 있습니까? 의심하기를 바랍니다. 더 의심하기를 바랍니다. 대신 한 가지,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서 진지하게 그 답을 찾을 수 있길 바랍니다. 가볍게 믿는 것으로, 액세서리 하나 걸치는 것으로 여러분의 신앙을 결정하지 않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전에 한번 소개해드린 분이 있는데요, 조정민 목사님이라고 하시는 훌륭한 목사님 계시죠. 이분은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MBC 앵커로도 유명하시고 아나운서로도 유명하고 그 전에 기자로서 굉장한 나름대로 성공가들을 달렸던 분이십니다. 그분이 모태신앙입니다. 불교 모태신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불교의 신앙을 가지고 기독교를 혐오했습니다. 근데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그분이 자신의 아내가 새벽기도를 출석하는 걸 보고 그 뒤를 밟아서 이 교회를 어떻게 해서든 내가 무너뜨리겠다, 취재를 해서 이 교회가 이상한 교회라는 것을 밝혀내겠다, 그렇게 해서 새벽기도에 일주일 동안 참석하기로 하고 찾아갑니다. 4일째 되는 날, 찬양이 들리는데 갑자기 눈물이 툭 떨어집니다. 그리고 갑자기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너무너무 황당하고 부끄러워서 사람들에게, 옆에 있는 사람에게 들킬까봐 수건도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경험한 이 눈물의 의미가 너무 이해가 되지 않아서, 그래, 한번 성경을 읽어보자. 그래서 성경을 4번을 걸쳐서 정독을 합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진짜다. 천국은 진짜다. 그리고 그때부터 그의 삶은 달라집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었던 나름대로의 갈등과 고민과 확신을 넘어 그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껏 고민하십시오. 그리고 가장 좋은 것은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고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성경을 진지하게 배워보십시오. 여러분이 믿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믿음에 대한 내용은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에 다 있습니다. 성경을 읽으십시오. 그리고 그 성경을 읽으면서 진지하게 질문을 던지십시오. 위대한 신학자 프란시스 셰퍼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솔직한 질문을 하면 솔직한 답변이 주어집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요,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솔직한 질문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마음껏 질문을 던지십시오.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솔직하게 답변해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 안에 그러한 진지한 성찰과 생각과 가치에 대한 판단과 그리고 치열한 질문이 있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 믿는 것은, 여러분 이런 표현이 참 죄송하지만 손해보는 장사가 아닙니다. 남는 장사입니다. 이것보다 더 좋은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꾼은요, 자신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보화가 닫혀져 있는 밭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어서요, 이 천국의 가치를 그렇게 따지고 생각해보고 질문하다 보면요, 여러분 분명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일꾼의 감정은 무엇이죠? 오늘 레브란트 그림의 이 일꾼의 표정이 어떻게 바뀝니까? 기쁨으로 바뀝니다.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어떻게 돌아갔다고요? 기뻐하며 돌아갔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기뻐하다는 이 단어는요, 헬라어로 카라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카라라고 하는 이 기쁨의 의미는요, 순간적이고 충동적인 기쁨이 아닙니다. 어떤 기쁨이냐면 은은하고 지속적인 기쁨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기쁨을 주십니까? 세상은 우리에게 순간적이고 충동적인 쾌락을 줄 수 있지만 우리에게 은은한 지속적인 기쁨을 주지 못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기쁨은 은은하게 잔잔히 흐르는 지속적인 기쁨인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그 기쁨을 약속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안에 그 기쁨이 있습니까? 아멘? 아멘. 여러분 안에 그 기쁨이 있습니까? 아멘. 여러분 만약에 그 기쁨이 없다면 여러분 오늘 참 좋은 기회입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보화의 의미를 치열하게 고민하십시오. 치열하게 생각하십시오. 하나님께 마음껏 질문하십시오. 여러분 의심하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매달리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가치를 발견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치가 저와 여러분에게 카라, 영원히 지속되는 잔잔한 기쁨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는 앞으로 부활을 얻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부활을 얻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요, 이미 부활을 얻었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건강한 신앙과 기복신앙을 결정합니다. 건강한 신앙은요, 이미 하나님이 내게 주신 부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만끽하고 누리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복신앙은 뭐죠? 앞으로 부활을 받아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하며 하나님 앞에서 이것저것 계산하면서 하나님과 거래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부활을 주신 줄 믿습니다. 이미 천국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십자가로 생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더 주실 것이 무엇이 있나요? 여러분, 진짜 예수를 만난 사람, 부활을 발견한 사람은 하나님 더 주시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이미 그 부활가 내게 너무나도 풍성합니다. 여러분, 그 고백이 우리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더 주시지만 진짜 천국을 소유한 사람은 이미 그 고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4편 7절에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나이다. 주께서 우리 마음에 두신 기쁨이 어떻다고요?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우리가 성공하고 우리가 돈을 많이 벌고 우리가 원하는 목표를 이뤘다고 해서 기쁜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 안에 더 큰 기쁨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다른 것을 주시지 않아도 이미 우리 안에 그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 여러분, 그것은 기쁨이 우선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오시는 것이 여러분에게 기쁨이길 원합니다. 여러분, 이 자리 예배가 종교 행위가 아니라 사랑하는 주님을 향한 기쁨의 은총의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조심스럽지만 여러분, 헌금도요, 여러분 억지로는 안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 억지로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가난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의 재정도요, 그분이 책임지십니다. 기쁨으로 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기쁨에 대해서 감사하며 하십시오.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 마음을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확인하고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 교회 봉사도요, 너무너무 힘들고 스트레스 받으면요, 여러분 저에게 말씀하십시오. 안 하셔도 됩니다. 물론 조금 겁이 나지만 여러분,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왜냐? 여러분, 신앙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자리는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의 봉사를 받지 않으십니다. 교회가 조금 돌아가지 않고 어려움이 생겨도 괜찮습니다. 그보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 마음의 가치를 확인하고 기쁨을 회복하고 하나님을 향한 헌금도 봉사도 여러분 헌신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주님이 진정으로 받으시는 예배입니다. 이런 마지막으로요, 이 천국의 가치를 발견한 사람들에게는 어떠한 특징이 있습니까? 반드시 그 가치관이 변합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삶이 변합니다. 가치를 알면요, 가치관이 변하고요, 가치관이 변하면 인생이 변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요, 이 일꾼이요,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서 무엇을 삽니까? 부활을 삽니까? 아닙니다. 밭을 삽니다. 밭을 살 수 없기, 밭을 무조건 사야 되기 때문에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그 안에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부분에서 밭이 의미하는 것은 세상입니다. 여러분, 부활은 어디에 감춰져 있습니까? 세상에 감춰져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 속에 감춰져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천국을 살아간다는 것은요, 세상을 버리고 부활만을 품고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 천국을 얻는다는 것은요, 동시에 세상을 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자크 엘릴이라고 하는 유명한 프랑스 신학자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천국을 찾은 사람은 천국을 사는 것이 아니라 천국이 숨겨진
세상을 삽니다. 무슨 말이죠? 예수를 믿으면, 천국을 소유하면 세상과 분리돼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새롭게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새롭게 주어진 밭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똑같은 일상이지만 그 일상을 새롭게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내가 예수를 믿는 것 같은데 아직도 세속의 가치를 따라 사는 것이 내 안에 너무 달콤한 유혹이 된다. 여러분, 그런 분이 있습니까? 예수를 믿고 따르는 것보다 그냥 세상에서의 유혹이 더 나에게 매력적이고 세상의 성공이 나에게 더 달콤하게 느껴진다. 여러분, 그렇다면요, 그런 분에게 필요한 것은 여러분을 향한 협박이 아닐까요? 책망이 아니라 여러분, 다시 한번 본질로 돌아가셔야 합니다. 무엇이죠? 다시 부활을 보셔야 합니다. 나에게 주어진 부활가 어떤 부활인지를 여러분 다시 자세히 살펴보셔야 합니다. 질문하셔야 됩니다. 다시 고민하셔야 합니다.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내게 주어진 부활의 의미를 깊이 파고들어야 합니다. 다시 거기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그러면요, 우리에게 있는 가치가 확실해지며 내게 있는 천국의 가치가 어마어마한 부활한 것을 확인하게 되면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이 내게 가장 큰 기쁨이요, 힘이요, 만족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과거의 세상의 방식으로 사는 것보다 예수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물론 어렵지만 불편하지만 그것이 더 큰 은혜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을 말씀에서요, 이 일꾼이 어떻게 합니까요? 어떻게 합니까? 팔고 삽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서 판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 의미를 보면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요, 포기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다라는 의미는요, 얻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일꾼이 자신의 모든 인생을 내려놓을 수 있는 이유, 자신의 전부를 걸 수 있는 이유가 뭐라고요? 자신이 포기하는 것보다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더 크다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어떠한 성공보다 그 영원한 천국이, 그리고 그분이 내게 주신 이 땅에서의 천국의 가치감이 나에게 비교도 할 수 없는 기쁨이며 만족이며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예배가 저와 여러분에게 바로 그 가치에 대해서, 천국의 가치에 대해서, 그 믿음의 가치에 대해서 치열하게 고민할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가치에 대한 고민이 기쁨이 되고, 그리고 그 기쁨이 여러분의 가치관을 변화시키고 삶을 변화시키는 그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우리가 불렀던 찬양을 다시 한번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주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 없네. 우리 한번 찬양하면서 오늘 주신 말씀을 곱씹으며 우리 안에 있는 예수의 가치, 그 천국의 가치를 다시 한번 진지하게 고민하며 기도하는 시간.